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면서 그렇게 섬기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20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20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든지, 또 그러한 이들을 보면서 분을 낸다든지, 이제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분명한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아니요, 머리로 아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말들과 행동들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은, 내 목숨은, 내 연약함은, 나의 모든 것은,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나의 모든 것의 그 범위 안에는 진짜 다 모든 거예요.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 넉넉하고 풍성한 것도 주님의 것이지만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까지가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적으로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지금도 그분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풀리면 주님의 주권적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문제가 안 풀리고 혹시 문제가 좀 더 심해지고 아프고 갈등이 생기면 주님의 주권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 욥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했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주님의 주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적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도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이런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상,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신 이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완전한 주권자이신, 예수님도 완전한 주권자이시지만 완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1장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임당해야 될 그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하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진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 내 목숨을 앗아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이 못 가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 역사하심이 나를 휘감지 않으면. 그런데 그 전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은 어느 순간 딱 감정적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살아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진짜 불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감정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순교는 감정에 의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신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지자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해요.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가 메어 있고 새끼 나귀가 같이 있는데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누가 무슨 말을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제가 글자를 잘못 써서 지금 버벅거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심으로 그렇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7절 9절에 보면 7절부터 9절에 보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광경을 본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무리들이 어떻게 하죠? 겉옷을 위에 얹고 예수님께 타게 하시고 또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께 연호를 외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즉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단계적이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무리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는 다른 무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영광 올려드려요. 그것은. 그런데 더 중요하게 또 한 발 더 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나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드리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이 땅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거거든요. 너희의 행실을 통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들을 통할 때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어쩌면 극한 상황이 나올 때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여타의 종교하고는 다르게 감정이 아니라 어떤 그 황홀경 흥분의 상태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또 무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에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첫째 주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의 도성. 예루와 살렘의 합성을 하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초 그런 뜻이 있고 예루는 살렘은 평화, 화평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이름 그 자체는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해도 달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화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있지만 그 안은 썩어져 있는,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장소죠.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장소. 겉은 화려해요. 그런데 안은 철저하게 썩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타락하고 퇴락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해방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하다, 여기서 흔들리다, 요동치다, 지진이 일어나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무리들, 지금 11절의 무리들과 8절의 무리들은 다릅니다. 8절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무리들이고 11절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소동 가운데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 거역하는 무리들의 심령에 큰 요란한 소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문구만 딱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표현이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소동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장소로 전락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하심이 소동의 원인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환호하는 무리들로 인해 소동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
한 사람이 그 가정과 가문 안에 예수님 믿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꼭 그 말이에요. 꼭 그 말. 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 죽겠다. 니 때문에. 네가 교회 가서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 죽겠다. 네가 교회 안 가면 안 되냐. 교회 다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소동하고 우리 집안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가심이 소동의 원인이 아니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환호해서 소동의 원인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이들의 내적인 갈등, 주권을 거역함이 소동의 원인인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이러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가? 왜 이러한 평안함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는가? 말씀을 외우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내 안에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나의 문제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겸손한 그 겸손의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단순히 예수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11절.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처음에 소요는 일어나죠. 갈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방향이 달라져요.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보다 더 겸손해지지 못한 내가 가슴 아프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들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주권자로 고백을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들고 불쌍히 여김이 들게 되고 그런 긍휼의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오심의 이유와 그 성취하심의 그 목적들이 결국은 나 같은 죄인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을 못해요. 왜? 미안하지만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살기 위해서 하셔야지 돼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와야지.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연신 한숨을 쉬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런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감이 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야 돼요. 둘째, 순종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어져 간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나 그들의 순종이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인생, 진짜 저 같은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또. 그래서 그냥 저는 또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순종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간다. 마지막 한 가지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일어나는 소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이다. 내 안에 이러한 소동, 이러한 불편함, 이러한 갈등, 이러한 것들은
다른 누구에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져 갈 하나님의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범사에 인정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